지난주에는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 목사님께서 감동의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오늘은 제가 뒷부분을 이렇게 쭉 읽어가면서 어떤 말씀이 늘 제 속에 2주 동안 이렇게 맴도나하면 새 속에 상속자란 단어가 처음에는 굉장히 낯설기도 하고, 또 이게 무슨 뜻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를 계속해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상속자라는 말은 또 다른 그리스도인에 해당하는 별명 중에 하나가 이게 상속자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특별히 이 상속자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사전적으로 얘기를 하면 법률적인 용어인데요. 재산이나 기타의 것을 물려받는 사람, 이렇게 사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상속자다 그러면은 그 부모님이나 또는 그 어떤 독지가에 의해서 재산을 또는 어떤 재화를 법적으로 용인되는 사람에게 이전해주는, 그래서 그 권한을 받은 사람을 우리는 상속자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것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 상속자다 이렇게 표현이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상속자의 단어를 바울이 즐겨 사용하고 있고, 로마서 8장에 가면 하늘의 상속자라는 말,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세상의 상속자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이 상속의 개념을 복과 연결해서, 우리 지난번에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를 얘기를 할 때에 연결함으로써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상속으로 남겨주시려고 했던 것들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는 창세기로 올라가 보면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장 27절에는 인간을 창조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제일 먼저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렇게 얘기를 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을 다 창조하신 후에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이 세상을 상속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는 이 세상을 모든 받아 누리도록 하시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지만은, 인간이 이기적인 탐심에 의해서 이생의 자랑과 또 안목의 정욕과 또 육신의 욕심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써 범죄를 하게 되죠. 그래서 복의 상속자인 복의 사람이, 세상을 복되게 해야 할 사명을 가진 인간이, 그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이 저주받게 된 것을 성경에는 밝혀줍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그 땅이 심히 오염되고 땅이 망가져서 사람이 경작을 할 때에 그 잡초와 싸워야 되고 물이 없어서 기가를 헤매야 되는 그런 땅이 저주받아서 남자들이 농사를 지으면은 땀을 흘리지 않고선 먹고 살 수 없도록 이 세상이 저주받는 그런 땅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인간은 끊임없이 복의 사람이기를 포기하고 저주의 사람으로 선택을 하고 세상을 저주하고 세상을 망가뜨리는 일에 앞서는 아주 나쁜
죽임의 문화를 만들기 시작을 하고 살림의 문화의 반대쪽에 서 있는 인간의 역사들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인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들을 권념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지켜보시고 또 그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끈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아담의 그 다음에 아벨의 그 아벨이 죽고 나서 셋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다음에 노아를 통해서 그리고 쭉 내려가다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원래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 제조 회사의 CEO였어요. 우상을 만드는 회사의 사장님 밑에서 그 태어나서 좋은 경제적인 여건 가지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여건이었지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뭐 본래부터 훌륭한 스펙을 가지고 있고 본래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그런 배경을 통해서 봅니다. 아브라함을 얘기를 해서 너는 이제 내가 택해서 내가 원하는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이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크게 복을 줄 거고 너에게 복을 연결되는 사람은 너를 통해서 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그때부터 한 25년간 아브라함은 행복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복받은 사람으로 살아간 흔적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계속 이동했기 때문에 제대로 변변한 주택이 없었어요. 그냥 텐트로 둘둘 말아가지고 가라 그러면 또 가야 되고 그리고 또 어떤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뭐 어디로 가라 이렇게 지표나 나침판을 주신 것도 아니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가라는 곳에 또 가고 또 있으라는 곳에 있고 이렇게 여정을 시작을 하면서 25년 그러면서 내가 너를 민족의 아비를 삼아서 네 후손들이 모래알처럼 많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예요? 애가 없었어요. 자기 친자식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오해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약속한 아들 주리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름이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역사적인 그 사건이 창세기 17장에 나오는데 그게 언제 그렇게 되느냐 하면은 100살이 돼서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그 일을 순종을 했어요. 그 표현을 보면은 그 말씀을 듣고는 아침에 일찍 마음이 변하기 전에 새벽같이 이삭을 데리고 장작을 들고 그리고 칼을 가지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서 아들을 실질적으로 그냥 쇼가 아니고 그냥 전혀 하나님이 이 아들을 살려줄 거라는 생각은 해본 적은 없어. 그러나 단 한 가지 종에게 내가 이 이삭과 올라가서 제물을 드리고 다시 오리라 이렇게 표현하는 대목이 있어요. 그것이 이삭을 바치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는지 거기까지는 확실치는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들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아브라함에게는 그 아들,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하는 말씀을 액면 그대로 순종해서 그대로 실현을 해냅니다. 근데 직접 칼이 목에 닿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순간 그것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예비된 어린 양이 있었고 그 양을 제물로 대신 드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를 합니다. 그때 그 산에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다 해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어떤 약속을 받아서 확신에 가졌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내 아들 대신에 양을 준비케 해서 대신 피 흘려 죽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약속을 우리가 죄 가운데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약속을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다시 말해서 오실 메시아, 약속해 주신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을 것을 믿는 믿음이 그 속에 있었다고 우리는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은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이제 될지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에 또 어떤 예측이 되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렸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엄마 따라서 장터를 가든지 어디 가면은 엄마가 잠깐 무슨 할 일이 있으니까 야, 너 여기 전봇대 옆에 너 꼭 기다리고 있어. 내가 금방 올게. 그러면 약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걔가 거기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 근데 얘는 엄마가 어딜 갔는데 자기 시간으로 따지니까 뭐예요? 엄청 긴 거야. 아, 엄마가 또 잊어버렸나? 어디로 갔나? 그리고 그 다음부터 어디로 가? 엄마 찾아 3만 리를 가는 거야. 그럼 엄마는 그 자리에 오면 어떻게 돼? 없어요. 이런 신앙으로 우리가 사는 우리 꼬라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이라는 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언제나 유효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7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영원한 언약, 변하지 않는 언약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면서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을 주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상속자로 세우신 이스라엘의 역사들이 이 가나안 약속의 땅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땅을 기업으로 주고 그 기업을 약속하신 그 약속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성경의 주된 스토리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 약속의 비밀에 들어오게 하는 그 비결은 뭔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것은 그 하나님이 약속할 때 거기에 대한 나의 반응, 즉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그런 인내, 그런 마음, 그것을 우리는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뭐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자가 법적으로 용인된 사람에게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속자로 세우는 것은 약속에 따라 하는데
그 약속의 원리는 믿는 자라고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율법보다도 우위에 있고 율법보다도 먼저 하신 것이 약속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얘기를 아주 입을 막는 거예요. 뭐 율법을 가지고 있다, 너희들이 뭐 선민이다, 그런 게 떠들 거 없다. 나는 이미 이전부터 약속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김없이 실현하는 약속을 믿는 자가 복을 받는데 그 복을 오늘은 세상에 상속을 받는 자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상을 상속받는 자란 말의 의미는 뭘까? 그것은 세상을 복되게 하는 사명을 가진 자들이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메시아에 약속되어 있는 이 메시아, 구약시대에는 오실 메시아를 믿었지만은 우리는 뭐예요? 이미 오신 메시아를 믿는다는 거예요. 오신 메시아,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효과가 100%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너희들이 세상에 제사장으로 세우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2장 9절에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의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간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제사장, 구약시대에는 아론이 속해 있는 레위 자손들이 제사장이 됐어요. 근데 이 제사장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 이걸 뭐 요즘에 신학에서는 만인 제사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복의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약속의 땅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하고 나서 인구 수대로 땅을 기업으로 다 나눠주잖아요. 그때 12부족, 11부족인데 왜 12부족이냐? 이 요셉의 두 아들을 쳐서 12부족이 되고 레위 족속은 뭐예요? 재산 분배의 상속에선 배제해버린 거예요. 왜 그러면 레위에게 땅을 주지 않았느냐? 땅을 주면은 뭐야? 땅을 줬다는 것은 일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뭐예요? 땅을 가지고 있으면 밭을 일궈야 되고 그걸 관리해야 되고 언제 제사 준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땅을 안 준다. 대신 하나님이 너의 기업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말로 보면 이걸 뒤집으면 이런 거예요. 너는 지금 수천 평, 몇만 평 땅을 너는 못 받지만 내가 너의 기업이다. 내가 네 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땅이 자기 땅이니까 얼마나 커, 얼마나 넓어, 얼마나 방대해, 얼마나 위대해.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우리 시대를 말을 하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약속의 자녀이면서 세상의 상속자, 이 온 세상을 우리의 손에 맡겨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가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민수기 6장 23절에서 2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아론의 후손들에게 이런 주문을 하시는 거예요. 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뭐라고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다시 말해서 레위 자손 제사장들에게 주신 임무 중에 하나는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세상이 되고 저주를 받아서 스스로 마치 나방이와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처럼 자멸해 가고 있는 인류의 역사 속에서 너희들은 나의 축복의 channel of blessing, 이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세상의 상속자로 주었다는 말은 너희는 이 땅에 이 세상을 교구로 삼아서 그들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이란 말은 복을 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소서 말은 사실 좋은 말은 아니에요. 문법적으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건데, 축복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비는 것을 축복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민수기 6장에서는 분명히 세상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는 잡이 뭐냐? 복을 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크게 네 가지로 얘기를 하고, 하나님은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지켜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얼굴을 당신에게 비춰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얼굴을 당신에게로 향하시어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은혜와 평강에는 하나님의 얼굴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고 아빠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절규할 때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셨겠어요? 돌렸겠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그의 얼굴을 돌리셨을 거예요. 분명히 차마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얼굴을 돌리시면 우리는 진짜 절망적인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축복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고 너를 보시기를 원한다. 그것이 축복이다 이거예요. 마치 우리가 어중간한 요즘 같은 날씨에 따뜻한 햇살에 있는 거와 그늘에 있는 거와의 체온의 차이가 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얼굴을 나로부터 돌려버리시면은 우리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의 얼굴과 엮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을 하는 위치에, 그래서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옛날에는 축복권은 목사에게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시대도 있었지만은 우리 모두가 다 복을 빌 수 있는 권한을 상속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삶의 신앙의 태도는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복을 비는 자다.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복을 비는 자다. 나는 복을 줄 수 없어. 뭐 있어야지. 응? 뭐 가지고 있는 조금 있긴 있는데 그거 같이 주면서 복을 빌면 더 좋은 거죠. 우리는 복을 비는 거예요. 복 비는 거 돈 안 들어요. 복 비는 거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 아니에요. 복 비는 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왜 복도 못 빌어?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제가 점천읍교회 3일간 집회를 갔더니 거기에 여기 부산에서 은퇴하신 그 노회장 하시는 어르신이 거기에서 목회를 하시더라고요. 점심때 오는 노인 권사님이 식사 대접하는데 그 노인 목사님 그리고 권사님이 이렇게 있는데 새파랗게 젊은 사람 미국에서 안수받고 얼마 안 됐는데 저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알겠어. 제가 어떻게 기도해요? 어르신이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이 사람아, 빌어먹는 직업 가졌으면 복 빌고 먹어야지. 복을 비는 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복된 거예요. 여러분, 다시는 여러분의 입으로 복을 구하지 마세요. 우리 새해마다 그런 인사하자 그러잖아요. 받은 복을 나누자 그러지 않잖아요. 누리고 나누는 거예요. 우리는 복을 이미 엄청 받았잖아요. 예? 죽을 놈 살려줬는데 그 이상의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뭐 한강에 투신 자살했는데 뭐 살려놓으니까 내 뼈가 어디 있냐고 살린 사람 보고 뺨을 때렸다면서요. 예.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진짜 복이 뭔지도 아는 게 중요하기도 하지만 복을 비는 세상의 상속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의 상속자의 오늘 두 가지 결론적인 얘기를. 하나는 지금 여기에서 실현하는 거예요. 멀리 미래에 또 아니면 언젠가 거기서 그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 다 같이 하세요. 지금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서 복을 비는 삶을 상속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리지 않고 복을 빌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지금 막 이 로마서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는 뭐예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나그네나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가리지 않는 삶을 살아요. 우리는 어떤 갓난아기들은 뭐예요? 낯가리 하는 시기가 있잖아요. 예? 엄마한테는 가는데 아빠한테는 잘 안 가는 애. 예? 또 삼촌한테는 잘 가는데 또 아빠한테 안 가는 애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낯가리 하는 애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낯가리를 안 하셔. 그는 언제나 우리에게 그의 얼굴을 비추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누구에게나. 오죽하면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그러니까 촛불을 들고 나가나 태극기를 들고 나가나 좌나 우나 전라도나 경상도나 북이나 남이나 흑이냐 백이냐 돈 있느냐 없느냐 배웠으나 못 배웠으나 공부 잘하나 못하냐 부지런하나 게으르냐 가릴 것 없이 복을 빌어라 그 말이에요. 예? 저는 가끔 우리 이 교인들 옛날에 나이가 드신 분이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누워 계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워 계시면서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 있습니다. 가장 멋있는 일 하나 있습니다. 그런 복을 비는 겁니다. 여한 없이 자식들을 위해서 복을 빌고 가세요. 왜 누워서 자꾸 자식들 섭섭한 것만 알고 아이고 이놈들 좀 왜 안 오노 왜 안 찾아오노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식들을 위해서 여한 없이 복을 빌고 가십시오. 저는 그런 말씀을 권유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복을 빌어주세요. 이 못된 놈 망하는 놈 그러지 마세요. 진짜 망해요. 우리는 축복을 해도 모자라는 우리 인생인데 왜 저주를 해요? 내 입으로 왜 쌍소리를 하고 왜 자꾸 못된 말을 자꾸 하냐고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핵심은 내 입에서 복을 비는 말이 나와야 그리스도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복을 비는 직업을 가졌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잊지 마세요. 빌어먹는 직업이다 우리는. 빌고 먹고 살아요. 복을 빌어야 돼요. 여러분 메이어 골드윈 메이어라는 사람 혹시 아는지 이 메트로 골드윈 메이어는 혹시 아시는 분 있을 거예요. 영화를 잘 보시는 분들은 옛날에 영화에 하기 전에 둥그런 게 나오고 그 안에 사자가
하나 나오는 회사가 있어요. 그게 MGM이라 그래가지고 메트로 골드 메이어예요. 이 메이어라는 사람은 그 창립자의 이름이에요. 이 메이어가 어느 날 학교에 어렸을 때 학교에 가서 싸우고 왔어요. 너무 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친구한테 막 저주를 퍼붓는 욕사발을 대는 거예요. 그냥 엄마가 보다가 야 너 뭐 하는 거야? 했더니 아 오늘 학교에서 이러저러 해서 이놈 못된 놈 막 이렇게 해서 욕을 막 해대니까 그래 내가 너 시원하게 해줄게. 그러고 끌고 들어가서 그 깊은 산 위에 산 꼭대기에 올라가다. 그 계곡에 내려다보고 너 실컷 욕해라. 그랬더니 아주 뭐 이놈아 뭐 막 욕을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저쪽에서 웅왕웅왕 하고 그 욕이 다시 자기한테로 오는 거예요. 야, 그 다음에 이제 야 그러니 어떻게 되니? 아 내가 한마디 했는데 저쪽에서 10마디가 와요. 그래? 그럼 너 God bless you. 하나님이 너를 축복한다. 그 말을 좀 해봐. 또 God bless you 하니까 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자기한테로 오는 거예요. 그래. 복을 빌면 10배가 너한테로 온단다. 그게 그래요. 제가 지난 10월에 이 아이오와주의 에임스라는 곳에 갔어요. 미국에서 필그림 청교도들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아주 아주 깨끗한 지역이더라고요. 근데 거기 주일마다 그 상가에 크리스천들이 문을 열지는 않는데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시장이 한 번씩 이게 상가가 좀 뻐끔뻐끔하면 안 되니까 문을 좀 열어달라. 그렇게 얘기한데도 문을 안 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장이 아니 주일날 일요일 하루 벌어서 2, 3일은 살 수 있을 텐데 왜 그 주일날 돈 버는 걸 그만두냐.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우리는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합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그러더래요. 우리가 문 닫아야 그동안 돈 못 벌던 다른 상점에서 돈을 벌 수 있잖아요. 남이 잘되게 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경쟁사회에서 남 잘나게 하는 거 힘들어요. 다른 사람은 성한 물건 받는데 나는 썩은 물건 받는 거 그거 그냥 감수하세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 너무 영악하게 살아. 너무 똑똑해. 아락바락. 여러분 이 경쟁사회에서 남을 축복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상속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이 땅이 저주받고 이 나라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의 책임이 중요한 걸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축복하고 백성들을 축복하고 이웃을 축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비는 은총의 사역을 감당하는 세상의 상속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상속자로 부름받아 여한 없이 복을 빌다가 주님께 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